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고 단에 섰습니다.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명히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굳은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이 마음밭에 잘 심겨지고 끝까지 인내로서 품어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부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0년 우리 청년부 두 번째 예배입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는 정말 궁금한데 이기는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나눴고 개인적으로 제가 바라기는 우리 청년부에 이겨야 할 것, 승리의 것, 승리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저에게 승리는 뭐냐면요, 올 한해 2020년도 나에게 승리란 은혜를 구하는 사람, 하늘을 돌아봤을 때 또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 앞에서든지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라고 고백되어지고 그렇게 살 수 있을 때 저는 2020년도 승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한 주 동안 기도의 자리를 어떻게 지키셨는지,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결심한 것들을 승리하셨습니까?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한 주 동안 그래도 나름 노력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오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느꼈던 게 뭐냐면 이제 승리라는 것을 이기는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삶 가운데 계속 생각하면서 살다 보니까 의외로 내 안에 정말 너무나도 연약한 부분과 더러운 부분과 내 머리가 얼마나 악에는 빠르고 선한 것에는 느린지 정말 하나하나 내 모습이 여러분 마음 먹고 작정하고 대청소를 하려고 보면은 너무 그동안 지저분했던 것이 많이 드러나는 경험 하지 않습니까? 전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백내장 수술을 하셨거든요. 수술하시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야, 이렇게 잘 보이는 세상이 없구나 그러면서 좋아하셨는데 그 다음 첫 반응이 뭐였냐면요, 저에게 어머니가 눈이 잘 보이게 되시니까 내가 이렇게 우리 집이 더러운 줄 몰랐었다는 거예요. 주방이 이렇게 더러운 줄 몰랐다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시니까 주방에 그 때가 그렇게 꼈는데 내가 이렇게 더러운 줄 모르고 살았다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주방 때를 다 닦아내고 보이는 것마다 너무너무 더러우니까 다 닦아내면서 막 그렇게 보내셨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이 힘든 시간일지는 모르지만 이기는 자라는 마음을 갖고 사니까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지고 있었던 것들, 진다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던 것들이 하나씩 보이더라고요. 저는 바라고 믿기는 하나님께서 이 주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자 하심이고 여러분들이 삶을 하나씩 바라볼 때 그것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저에게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저에게 이기는 자, 저에게 승리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 이제 임원단하고 농담 삼아 말했던 것은 저에게 승리 두 번째는 설교를 8시 반 이내에 마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아멘
아멘 2명만 있었으면 제가 정말 더 아멘이십니까? 제가 정말 철준이가 아멘한 거 들었어요. 네. 저는 정말로 이번 올해는 조금 빨리 맞춰서 그룹 모임 시간이 너무 늦어져도 힘들 것 같아서 빨리 마치려고 이제 마음은 작정은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너무 제 욕심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뒷부분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냥 했었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근데 저에게 두 번째 승리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이제 부제를 달아봤는데,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에게 두 번째 승리는 이런 거예요. 처음 마음.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처음 마음, 또 하나님 앞에 내가 했던 처음 그 고백, 또 처음 행위를 다시 되찾는 것, 본질을 붙잡는 삶. 다르게 표현하면 정말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소재가 뭐냐면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람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붙잡고 살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도 어렵지만 또 알아도 그것을 선택하면서 사는 것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기도가 중요한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한 주간 기도하는 게 어렵죠. 우리가 인생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도 많지만, 알지만 그것을 선택하지 못할 때가 또 많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다가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애굽에 내려갔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애굽 땅에 갔을 때 아내 사례로 인해서 혹시나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사례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그 장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제가 성경을 이제 올 초에 쭉 읽으면서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한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어떤 부분이 마음이 아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 읽는데 어떤 부분이 마음에 다가오십니까? 아브라함의 입에서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이 고백이 2번 반복되거든요.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될 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했던 아브라함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이, 이 사례가 누이라고 속여라, 그러면 너는 바로 왕에게 첩으로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나는 살 거다. 자기 목숨이 이 아내에게 달렸다는 것이죠. 자기의 안전이 이 아내에게 달렸다는 것이죠. 이 고백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16절에 보면요, 이제 정말로 사례가 바로의 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또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아내로 말미암아죠. 사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후대합니다. 가축을 주고 재물을 많이 줍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행복이, 여러분의 삶의 그 안전이, 여러분의 성공이, 행복이, 가치가 어디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사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서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상은요, 그렇게 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생명도 보존된 것 같고 많은 물질까지도 막 사례 때문에 이렇게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라고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뭐 홈커밍 영상도 더 귀한 것을 쫓고 싶어서 그쪽 나갔었다, 뭐 이렇게 살지만 처음에는 그런 것들을 주는 것 같지만 그것에게 우리의 사는 것이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도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대로 놔뒀으면은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저 그냥 잠시 뭐 안전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인생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아마 성경에 기록되지 않을 그런 인생으로 그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살려주신 것은, 아브라함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브라함을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에요.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우리 톨스토이의 그
단편 그 소설의 제목에서 따온 건데요. 그 내용은 그것에서 따온 것은 아니고요.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1장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부부를 만난, 이거는 여러분들을 위한 오늘의 설교는 거의 한 편의 주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정에게 주는 제가 꼭 주례로 전하고 싶은 말씀인데, 사실 오늘 결혼식 있던 커플에게 전하려고 했던 말씀을 준비하던 말씀 가운데인데 너무 주례가 길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여러분 다 올해 안에 결혼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례 말씀으로 제가 이렇게 전하는 말씀이라고 받으셔도 가정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가정을 이루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신 것이 무슨 일 같아요? 뭘 하셨습니까? 뭘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자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도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 복을 주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복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에요. 무엇이 복입니까? 제가 하나님의 복을 주셨는데 그러면 복이 무엇일까?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도 주셨어요.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는 심장도 주시고 폐도 주시고, 우리에게 살면서 제가 늘 간증하는 것처럼 소변을 넣는 것도 복이고요. 참 많은 복을 주셨는데 진짜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복을 주셨다 그러는데 이 복이 무엇일까요?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될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참 복이 무엇입니까? 묵상하는데 저 입에서 고백되어졌던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같이 불러볼까요?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행복이라. 그러면서 주가 주신 복이라 이러면서 이 찬양이 끝나지 않습니까? 무엇이 복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냐? 에덴 동산도 복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진짜 복은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 가운데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복을 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 찬양을 계속 부르는데요, 그 다음 복이 뭡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기초되는 가장 중요한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입니다. 그 다음에 복은요,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인데요, 그 다음에 더 귀한 복, 이어지는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정말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여기에 실패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 동산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 선악과를 두신 마음은 뭡니까? 사탄이 유혹합니다. 이 선악과를 주신 마음은, 이걸 못 먹게 한 이유는 이걸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똑같이 되기 때문이야 라고 그 유혹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전에도 설교했는데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의 한계를 기억할 때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거든요. 그것을 모를 때, 내가 피조물인 것을 모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는 우리의 행복은 거기서 끝나게 되거든요. 선악과는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 두신 거예요.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이 복이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 복은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청년의 때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많이 실패해요. 고난이 오고 힘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그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나에게 여러 가지 이 환경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읽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그냥 세상의 소리에 빠져서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끝나게 되는 복에 그저 끝나게 머물게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제가 시를 한 편 준비했어요. 제가 이제 우연히 이제 초등학생들이 지었던 시들을 쭉 있는 것을 보는데 제가 참 은혜 받았던 시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사진도 찍어놓고 했는데 이 시 한번 여러분 한번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고 읽을게요. 시골집 선반 위에 메주가 달렸다. 메주는 간장, 된장이 되려고 몸에 곰팡이가 피어도 가만히 있는데 우리 사람들은 메주의 고마움도 모르고 못난 사람들만 보면 메주라고 한다. 부산에 있는 한 초등학교 6학년생이 지은 시인데요. 이 시를 제가 보면서 저에게 와닿던 건 그 앞부분이에요. 콩으로 태어났습니다. 나도 콩으로서 인생을 멋있게 살고 싶고 뭐 콩으로서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어느 날 뜻하지 않게 막 삶아져요. 그러더니 자기도 아름다운 콩 뭐 샐러드가 될 수도 있고 콩 요리 많을 텐데 막 삶아지더니 자기 형태도 없게끔 막 뭉쳐요. 막 뭉쳐버리더니 정말 네모나게 아무 모양도 없이 뭉쳐버립니다. 그러더니 곰팡이까지 막 생기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내 친구들은 잘 나가서 콩 뭐가 있을까요? 콩 샐러드 뭐가 되는데 내 인생은 이게 뭔가? 내 모양도 다 망가져 버렸고 이 네모난 못생긴 모양에다가 이젠 곰팡이까지 끼게 되는데 이 놀라운 것은요. 저는요 힘들고 지칠 때 제 얼굴에 저도 막 곰팡이 낀 적 많았거든요. 아팠을 때 피부에 막 알러지 생겨서 정말 밖에 나가기도 싫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원망했었거든요. 하나님 왜 내 얼굴이 이렇게 만드냐? 말씀 전화로 세워놓고는 단에 서기 너무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안 됩니까 하면서 막 원망하고 제가 그때 교육 목사님께 한 주만 설교 안 하면 안 되냐고 물어봤다가 엄청 혼난 적이 있어요. 네가 그러고도 설교자냐 이래가지고 엄청 혼났는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아이의 마음이 저보다 난 거예요. 매주는요 그 주인의 마음을 안 거예요. 내 모양이 이렇게 뜨거운 데서 삶아지고 모양이 없어져도 내 얼굴에 곰팡이가 써도 이것은 간장으로 된장으로 내 인생이 정말 그냥 콩 한 번 먹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음식에 들어가서 그 음식의 맛을 내어주는 정말로 더 귀하고 존귀한 그런 인생이 되는 그 뜻이 있구나라고 아니까 가만히 있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년의 때 힘드시죠? 근데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 여기에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 실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참된 복은 무엇이냐?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믿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 그것이 올 한해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가사가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 함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그리고 그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 주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것. 저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 찬양 부르는데 문득 저에게 떠올랐던 것이 사진,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진인데 이 사진 보여주고 싶었어요.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줘요. 누군 것 같아요? 저랑 은규 이때가 3살인가 2살인가 동해바다 갔을 때인데요. 아내가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뒤에서 찍었대요. 은규가 지금 들고 있는 이거는 칼이에요. 나무 칼.
자기가 칼이래요. 나무 조각인데 칼이라 그러고 지금 상어 잡으러 가는 거예요. 저랑 같이 바다에 상어 잡으러 가는 길인데요. 이 사진이 떠올랐어요. 아빠 손잡고 아빠랑 이렇게 동행하는 그 모습. 아내가 보는데 너무 아름다웠대요. 그 다음 사진, 이제 최근의 사진 예쁘죠? 이제 거의 최근인데요. 이것도 이제 지금은 이제 상어 잡는 수준에서 떠나서 이제는 저쪽 공원에 있는 그 저수지에 있는 잉어들 밥 주러 가는 길입니다. 식빵 이만한 거 사가지고 트레이더스 앞에 그 한강 앞에 호수가 있거든요. 트레이더스 가면은 이거 광고하면 안 되나? 그 식빵 2개짜리 식빵 엄청 싼 거 있어요. 저희는 은규랑 그걸 2개를 삽니다.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식빵 뜯어가지고 주면은 온갖 잉어가 막 몰려와서 막 받아 먹어요. 얼마나 그걸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같이 가는 그 길이거든요.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이 사진이 떠오르면서 이제 그만 보여주세요. 은규의 모습에 제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내 머리로는 헛된 것 상어 잡겠다고 뭐 가고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가자고 하는 그 길. 아빠는 바다 보여주고 싶어서 가는 거거든요. 바닷물의 촉감도 느끼게 해주고 싶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잉어 밥 주면서 은규에게 생명도 가르쳐주고 싶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고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와 손잡고 걸어가는 그 길, 그 길이 너무 행복한 길 아니겠습니까? 그 길은 사명을 살아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죠. 근데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나는 헛된 생각 가지고 뭐 내 부푼 꿈에 불어서 걸어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계시고 그걸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는 그 길, 그것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복은 그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랑, 이렇게 함께 걸어가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함께 하는 것만으로는 누리기가 힘들고 함께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에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능력의 크심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저는 에베소서 말씀 참 좋아하거든요. 1장 17절에서 19절. 거기 4가지가 나오는데 그 4가지가 딱 이거랑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바울의 기도죠. 하나님께 바울이 기도했던 것이 뭡니까? 4가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에 아니죠. 아버지께서 조금 다른데 다시 묵상해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에 그 부르심의 그 소망이 무엇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시고 그 부르심의 소망이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임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한다고 4가지를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를 원하고 또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그 기도처럼요. 가장 정말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 마음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그리고 함께 걸으면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그것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는 4절 가사에 행복이라고 했거든요. 행복이라. 복이랑 행복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복은 제가 찾아봤더니 복은 우리 동양의 개념이고 행복은 서양의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돈, 물질, 뭐 건강 이런 것들이 복이라는 거예요. 행복은 이러한 것들을 누리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돈이 있어도 좋은 침대가 있어도 숙면 취한 것은 틀리잖아요. 좋은 침대가 있는 것은 침대에 살 수 있는 돈이 있는 것은 복일지 모르지만 거기서 잠 못 이루고 늘 불면증에 머문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좋은 침대가 아니어도 거기서 늘 평안함 잠을 잔다면 그 사람이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게 주어주신 그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내게 복이 된다는 것은 누리는 것, 그것이 행복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하신 것은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우리는 행복하게 사는가? 하나님 두 번째로 하신 것은요, 복을 주시고 나서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명을 주시는데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까지는 동물들도 다 여기까지는 주십니다. 사람에게만 주신 고유한 사명이 있는데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잘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이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잘 경작해라, 잘 지켜라. 에덴이 우리가 언제 행복하냐면요, 에덴을 주신 것은 복일지 몰라요. 근데 진짜 행복하게 살려면요, 에덴을 경작하고 살아갈 때 행복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경험하기를 원해요. 제가 이 말씀을 아내랑 이렇게 나누는데 갑자기 아내가 저를 보더니 목사님이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가끔씩 목사님 감사해요라고 하더. 무슨 왜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존경합니다. 뭐 이렇게 제가 여러분 자매분들한테 팁을 주자면요, 결혼하면요 남편한테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런 말을 써주세요. 그럼 남자는 날아갈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아내 얼굴이 너무너무 예뻐 보여요. 그리고 아내한테 잘해주게 돼요. 정말 사랑받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 첫 번째, 아내는요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존경한다고 말해주세요. 감사하다고. 그러면은 쓸데없는 얘기 같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아내가 요즘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대요. 여러 밖에 사회생활 하니까 여러 뭐 교수님들, 국장님들, 뭐 높은 분들이 막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막 얘기를 유난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아내를 보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가라고 고민 중에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니까 아내가 감사하다고, 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이렇게 답을 주실 때가 많다고 참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제가 행복하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어요. 아내가 또 얼마 전에도 어느 분이 저에게 막 감자 2박스, 고구마 2박스, 뭐 쌀 2포대, 막 뭐 많은 걸 갑자기 주셨어요. 농사 지셨다고. 복이죠. 근데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아내가 그거 다 갖다 줬어요. 개척교회 가가지고 사모님들한테 우리 집에 있는 것들, 뭐 칼, 뭐 가위, 모든 거 막 들어온 것들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다 갖다 나눠주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눠주는 게 사명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받은 게 행복한 것도 있겠지만 그거 나눠주면서 개척교회 가서 함께 나눠주고 기도하고 그렇게 교제하면서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어떤 삶이 행복하냐면요, 사명 있는 삶이 행복해요. 여러분 자리에서 내게 주신 사명, 뭐 큰 거 아니어도 좋아요. 여러분 그룹장의 자리가 사명이 되기를 원하고, 그룹원의 자리도 사명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나를 왜 이 자리에 세우셨나 하나님께 물으시고 그곳에서 사명이 있는 삶을 살아갈 때 행복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돌예배를 이렇게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돌예배를 이제 제가 드리니까 얘기를 쭉 나눴습니다. 돌예배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라고 얘기했더니 그냥 뭐 똑같더라고요. 그 가정도. 그러면서 돌잡이를 한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나눈 것 같은데, 돌잡이를 청진기 뭐 이런 거 하지 말자. 돌예배를 왜 드리냐? 지금까지 1년 동안 건강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의미로 복을 달라고, 그런 의미로 드리는 예배 아니냐. 돌잡이를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짜 복이 뭐겠는가, 정말 사랑하는 이 아들에게 진짜 복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랬더니 뭘 것 같냐 했더니 대답을 못 하길래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 아니겠냐. 그래서 저희 가정은 팔복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이제 그 신랑이 이제 그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남편이 아내랑 그럼 목사님 저희는 8가지 복인데 팔복 말고 정말로 우리 아들을 위해서 진실되게 축복해 줄 수 있는 분들 8분에게 성경 구절 하나를 달라고 부탁하겠다는.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오늘 주례도 해주고 돌 예배까지 팁을 드립니다. 그래서 8분에게 부탁을 했어요. 엄마 아빠가 일단 하나씩 뽑고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목사님 가운데 저랑 또 다른 목사님 2분 그리고 작은 아빠 작은 엄마 이 8명에게 부탁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정해줘서 제가 선택했던 줬던 말씀은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무엇을 주는 것이 복일까, 이 아이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복일까 제가 고민하다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제가 줬던 말씀이 이겁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을 제가 적어서 줬어요. 그리고 8명이 이렇게 했는데 그 두루마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쭉 아이 보고 뽑으라고 한 거죠. 근데 아이가 걔가 뭘 뽑았을 것 같습니까? 누구 말씀을? 이걸 뽑은 거. 영성이 있는 애, 성령 충만한 아이더라고요. 이걸 딱 뽑았어요. 그때 엄마 아빠가 이 말씀 주신 분 좀 나오셔서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정했는지 좀 달라고 한 거예요. 가지고 제가 나가가지고 쭉 설명을 드렸어요. 돌예배를 같이 준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저는 이 아이가 어떤 복을 빌어줄까 하다가 가장 큰 복은 사명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건강의 복 여러 가지 복이 있겠지만 사명이 있는 자에게는요 모든 필요한 걸 주시거든요. 사명 감당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기 때문에 저는 이 아이가 사명이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저는 이 자녀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전도의 사명이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정했다 그러고, 그래서 그 말씀을 액자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액자로 만들어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이 말씀을 액자로 만들어 주시고 나머지 8가지 말씀도 다 잘 보관해 달라. 그리고 생일 때마다 가르쳐 주라고. 너의 첫 번째 생일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복이야. 계속 가르치라고. 그러면 이 아이의 삶은 정말로 복된 삶이 될 거라고 제가 이렇게 권면한 적이 있거든요. 어떤 삶이 복인 것 같아요? 사명이 있는 삶이에요. 제가 전에 감자 농사 줬던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어머니랑 감자 농사 지으면서 깨달았던 거 중요한 거 한 가지. 어머니가 저에게 감자를 농사 지을 때는, 심을 때는 감자에 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눈 주변으로 잘라서 심으라고 했는데 저는 그냥 통으로 심었거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서 봤더니 이걸 잘라서 심어야 이 감자가 썩거든요. 근데 통으로 심으니까 그냥 땅속에서 저장이 된 거예요. 근데 그냥 저장된 게 아니라 수분은 뺏겨서 쪼글쪼글해졌더라고요. 그 모습이 저에게는 지금도 너무나도 인상 깊게 있어요. 감자의 생명은요, 감자가 아니라 이 눈에 있는 거예요. 사명에 있는 거예요. 감자에게 주신 그 부분은 이 땅에서 썩어서 너는 이 씨눈에 양분이 되어져라. 그래서 이것이 싹이 나고 꽃이 피우고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때 감자의 인생은 가치가 있고 행복한 그 씨감자의 인생은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감자가 조금 크면 어떻고 잘생겼으면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에만 관심이 있냐면 조금 더 잘생긴 감자 되기 원하고 조금 더 큰 감자 되기를 원하고, 그래봐야 여러분의 인생이 마칠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썩어지지 않았다면, 사명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 드려지지 않았다면 행복한 인생이 아닐 뿐더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쪼글쪼글한, 너무나도 구원은 받았겠지만 부끄러운 자로서 서게 될 거예요. 행복한 인생은 무엇이냐? 사명이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 모든 것이 갖춰진 곳에서 그저 열매 따먹고 마음껏 누려라, 이 삶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작하라는 거예요. 에덴이 에덴 되기 위해서는 경작하라는 거예요. 잘 관리하고 지키고 다스리고 이 땅을 너희가 행복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행복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명으로 살아갈 때 행복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사명을 주시고 나서 27장 28절 보면요, 뭘 주냐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경작하라고 말씀할 때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명을 주시고 나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감당할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걸 기억하십시오. 세 가지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첫 번째,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명을 주셨어요. 세 번째, 이 사명을 위해서 살도록 많은 은사와 물질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근데 기억해라,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근데 선악과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요 막 잘 되면은, 제가 승리가 무엇이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처음 마음, 하나님 앞에 했던 처음 고백, 정말로 내가 누군지를 그 기억하는 것이 잊혀질 때가 있어요. 막 따먹으면서 열심히 살다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어요. 내가 누구였는지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자인 것을 잊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것을 잊지 않는 것이 승리예요. 저는 오늘 올해 교구장을 맡으면서 우리 교구 가운데 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참 제가 도전 많이 받는 장로님이 계세요. 사업을 하시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사업장도 또 크게 이제 또 더 좋은 곳으로 이전해 가지고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은 가장 좋은 곳에 예배당을 만드십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 오셨을 때는 다 망해가지고 정말 한강에 몇 번 가셨대요. 다 망해서, 사람에게 사업을 좀 하시던 분인데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다 망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왔었다. 그래서 지하에 사골세 살던 분이셨는데 오셔서 결심한 거예요. 이제는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그리고 목사님 설교 말씀, 또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한 것인데, 그 가운데 서원했던 것이, 하나님 저에게 정말 건물을 주시면 가장 높은 곳에, 좋은 곳에 예배당을 만들겠습니다 하고 예배당을 만드세요. 항상. 그리고 그때 예배 가운데 성경 6독 감사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매일 전 직원이 모여서요, 뭘 하냐면요, 성경을 읽어요. 하루에 2장씩. 그래서 지금까지 그 회사가 26년 됐는데 지금까지 몇 독했냐? 회사 전체가 6독을 한 거예요. 2장, 하루에 2장씩. 여러분 평생에 6독, 나 6독했다. 있는데 손 안 드시는 거겠죠? 여러분 매일 2장씩 읽어요. 근데 저는 정말 간증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번에 도전받은 게 뭐냐면, 그분이 이렇게 또 식당도 하시는데 식당에 가면 메뉴판에 뭐라고 써 있냐면 In God we trust. 모든 메뉴판에 다 써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간증을 이제 얘기를, 제가 이제 그거 보고, 장로님 너무 좋습니다, 너무 은혜가 된다 얘기했더니, 그 장로님의 거기 회사에서 이제 나오는 물건들 있지 않습니까? 물건 나오는 뭐라 그러지? 브로셔? 그 카달로그 있잖아요. 하루는 그 카달로그를 만들어 와서 이제 쭉 전국에 돌려야 되는데, 딱 갖고 왔더니 뭐가 빠졌냐? In God we trust. 이게 빠졌다는 거예요. 그 회사 시무식 때도 갔었는데 회사원들이 첫 번째 시무식이 뭔지 압니까?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업인임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회사의 첫 번째 신조가 뭐냐? 우리 기업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래서 항상 그 신조를 거기다가 In God we trust를 모든 사람들에게 영업하는 카탈로그에 그것을 써놓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기분 나빠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다 항상 새기는데 직원이 실수로 그걸 빠뜨린 거예요. 그걸 보고 이거 어디 갔냐? 이거 왜 없냐 했더니 실수했습니다 하면서 지금 빨리 스티커를 만들어서 제작해서 스티커 다 붙이겠습니다 했더니 더 화를 내면서 무슨 소리냐? 다른 건 몰라도 In God we trust는 우리의 본질이다. 이거를 스티커로 붙이는 게 아니다. 내 사업에다가 그거 그냥 스티커로 붙이는 건 말도 안 된다. 돈
이거 다 버려라. 파쇄해버리고 돈은 얼마가 들더라도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다. 이거 잃어버리면 우리 회사는 끝이다. 그래서 새로 새겼다는 거예요. 모든 브로셔에 인갓 위트러스를 다 새겨놨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주시는 사명으로 거기에 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는데, 저는 새벽 예배 때 종종 지금도 강대상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때 기도했다 그래요. 너무 마음이 눌리고 힘들어서, 하나님 정말 1년만 평안을,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면 저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에서 살겠습니다. 우리 가정 먹게만 해달라고, 먹을 것만 달라고. 그러면 저는 하나님 믿으면서 살겠. 그때 그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던, 교회 나와서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그 마음 잃어버리면 나는 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그 이제 권사님이 가끔씩 이제 장로님도 되시고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냐고 그러는데, 무슨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우리 집은 그거 잃어버리면 끝이라고. 그 간증을 제가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거 잃어버리면요, 한계, 선악과를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에덴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 다시 돌아가면요, 너무 저는 감사한 것은, 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위로를 많이 받아요. 아브라함도 이렇게 연약한 자였구나, 나같이 두려움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도전받는 건 뭐냐면, 바로 그 다음 장 14장에 보면요, 말씀 한번 준비해 주셨죠?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들매끌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이 고백을 보십시오. 13장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바로 14장에서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소돔왕, 시간이 없으니까 다 생략하겠습니다. 가서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길른 318명 데리고 와서 그 전쟁을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소돔왕이 많은 걸 주면서 감사한, 아브라함 때문에 살았으니까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실 한 오락이라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때는 뭡니까? 내 생명이, 나의 모든 것이 그대로 말미암아, 다른 세상으로 말미암아 있는 줄 알았는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정말 도전되는 부분은 그거예요. 깨달은 것을,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깨닫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잖아. 근데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부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나의 인생의 주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희 현관문에 비밀번호가 아니죠. 암호 알려 드릴까요? 저희는 이거를 해야 현관문이 열립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산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게 저희 집 암호예요. 아침에 나갈 때 안 열어줍니다. 은규가 이거 외워야 열어줘요. 은규도 외웁니다. 저는 그걸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아브라함이 고백한 게 그거 아닙니까?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만물의 주제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도 강하게 하심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전쟁에 이겼다고 내가 한 거라고 내가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바로왕 앞에서 나 살자고 내 아내를 팔아버렸던 사람입니다. 그거 기억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삽니까? 이 세 가지 기억하며 살아갈 때 그 삶이 승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저는 이 찬양 이번 주에 참 많이 불렀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일주일을 보내니까 정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가 어떠한 사람인 것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계속 고백했어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2절은 주여 나의 죄성이 나를 지배하는구나. 지금도 조그만 유익이 생기면 거기는 내 머리가 또 굉장히 빨리 가는 거예요. 악한 데는 생각이 굉장히 빠른데 선한 데는 느리더라.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마음에 틈 못하게 해달라. 이 찬양을 계속 불렀어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 아닙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사명으로 살아갈 때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조금 더 곧 충만케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돼 공에 만족하네. 2절입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돼 내 만족함 돼. 이 3절 찬양합시다. 옛 야곱이 천사와 옛 야곱이 천사와 그 믿음을 주옵소서.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무엇이 복입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주님의 마음을 암으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손 붙잡고 함께 걷는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 가운데도 아름다운 간증이,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함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주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내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뉴송제의 청년부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부 행복한 청년부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 있는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명 감당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사랑의 노래가, 감사의 노래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가득 차고 넘치는 승리를 얻는 이기는 자가 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시요 소망이시요 내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다른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성장하기 원하고 성숙하기를 원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심을, 부도 기도 크게 하심도 강하게 하심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잊지 않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참된 복, 참된 행복한 우리 청년부, 또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되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세워주신 우리 임원단, 또 그룹장과 팀장, 세가족 리더, 또 부서장, 또 부서원들 한 명 한 명까지도, 우리 장로님과 실행위원분들 한 분 한 분, 우리 음성부, 또 연기부, 찬양팀, 관현악부, 예배부, 참 힘든 가운데도 기쁨으로 즐겨 순종하는 이들입니다. 예배를 섬기는 이들마다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기억하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또 바라고 결단하는 우리 뉴송제의 청년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